안녕하십니까? 김지철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을 새롭게 여는 초하루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새로운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 세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품이 어떠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온유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데 온유함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계십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오해가 되는 그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온유함을 갖는 성품이 되면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 아닐까? 세상은 치열한데 세상은 뭔가 집중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치열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품이 아닐까? 또 온유함에 대해서는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건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그냥 이해할 때 이해 못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못하는 그런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온유함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하기에는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란 뭘까요? 온유함이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수줍어하는 것, 그냥 예 아니오를 잘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삶을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게 온유함은 아닐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마치 야생마가 그냥 길길이 지 마음대로 뛰놀라 그러는데 온유함이란 길들이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그래서 온유한 성격이란 내가 갖고 있는 강렬하고 삶의 열정과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냥 그것을 방만하게 넘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아주 단호하고 때로는 넉넉하고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온유한 두 분을 들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란 사실 처음에 온유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잡을 만큼 그렇게 아주 성격이 과격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많이 온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네가 정말 화가 났느냐? 네 스스로 화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화를 내고 분노를 내야 될 때 너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는데 그 거룩함. 여러분, 온유함이란 화를 안 내는 성품은 아닙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것이 온유한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나가 이 백성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이 백성을 이곳에서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 백성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제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온유하고 담대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온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뭘까요?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으로 감싸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흔들림이 없는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이 갖게 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런 유형의 지도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니라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귀한 인물은 이 사람을 만나면 와,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귀한 사람이지만 이분을 통해서 충전의 에너지를 받는 것, 그게 진정한 온유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또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는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플러스 방전이 아니라 충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함을 갖고 가장 가난한 자에서부터 가장 부자, 가장 비천한 자에서부터 가장 최고 권력자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갖게 되는 축복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 옆에 함께 사람들이 모이는가? 세상은 돈 있는 사람,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모이지만 그런 것 없이도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면서 참 좋다,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함께 나도 존귀함을 받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 큰 용기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쉼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 전에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왜 모든 물들이 바다로 모이는 것일까요?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낮은 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왔고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그런 새로운 자존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그 성품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초청하시고 아우르셨는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화를 냈고 남의 잘못에 민감했고 내 잘못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하셔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높여주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